창세기 13장 1절로 18절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작은 결단을 우리가 할 때 큰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늘 결단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노아가 있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 이 방주 짓는 것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 가족이 다 멸망 가운데 살게 됐고요.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거든요. 또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다 멸망받는 가운데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 가족만 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봤을 때도 이 아브라함은 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 13절에 나오죠. 떠나라 그랬어요.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또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는 네 상속자가 아니라 그럼 결단하고 내보내야 되죠. 이삭을 갖다 바쳐라. 아브라함이 또 갖다 바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런가 하면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니까 애굽에 가서 네 동족을 이끌어내라. 처음에 못 간다 아멘 순종하고 딱 출발하니까 모세는 뭐 두 번 다시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됐죠. 다윗 같은 경우도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겠다고는 이 결단을 했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그래서 이 다윗이 그때부터 막 사울 왕이 쫓기는 거 있죠. 이 악기를 켜게 해놓고 사울 왕이 창을 탁 던지니까요. 다윗이 막 워낙 비키니까 창이 막 벽에 탁 꼽히고 다윗이 여러 번 그런 위기를 넘기면서 다윗이 결국은 안 되겠다. 막 도망을 다니죠. 도망 다니는데 도피하는 줄 알았는데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600명의 생명 건 제자를 만났어요. 이게 평안한 가운데 나오는 게 아니고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막 아슬아슬하게 도망 다니는데 생명 건 제자들이 딱 나오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그 600명 데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잘 살았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600명이 또 다윗을 딱 감싸가지고 다윗을 다시 모시고 들어올 때까지 보호해주는 이런 사람을 다윗이 어려움당할 때 만났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년에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구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짓지 말라. 성전 짓는 응답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이 굉장한 응답을 다윗에게 주셨고요. 다니엘의 친구 같은 게 다니엘서 3장 8절로 24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결단했을 때 불문불에서 살아남았고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 다니엘 같은 경우는 불문불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가운데도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굉장한 총리로서 응답받았죠.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했을 때 죽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본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첫째요,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 인도냐 나의 선택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선택해야 되거든요. 선택하고 결단하고 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으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일이. 그런데 성령 인도 아닌데 내가 어떤 일을 믿습니다 하고 저질러 버리면 만약에 성령 인도 아닌데 사단이 속이는데 속임수도 걸려들었다. 후유증이 심각해요. 심각하거든요. 자, 오늘 보면 이 아브라함은 성령 인도 받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데 롯은 성령 인도 아닌 나의 선택으로 가버리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에 보니까 롯이 보니까
그 소돔 고모라 쪽에 멸망받기 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웠대요. 물도 넉넉하죠. 소금도 많죠. 소금 장사해도 먹고 살 것 같고 물 장사해도 먹고 살 것 같고 막 너무 좋은 게, 롯이 속으로는 아이고 삼촌 바보다. 이 좋은 것을 내는데 양보하다니. 뭐 비웃었을 것이고 콧방귀 뀌었겠죠.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박했는 그걸 못 본 거죠. 육신적으로 육신의 눈만 밝아져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그것만 보고 가버렸거든요. 이게 큰 실패였어요. 룻기서에 보면 룻은 성령인도 받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선택으로 가버리죠.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인도 안 받죠. 다윗은 성령인도 받습니다. 다윗은 성령인도 잘 받아서 역사적 인물 됐고요. 이 사울 왕은 나의 선택으로 이 다윗을 사위 삼으로 계속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이 왕권을 내 아들에게 손주에게 물려줘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울이.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 다윗을 만만히 하니까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데 하나님 세우시는데 됩니까? 계속 죽이려고 따라다니다가 귀신 들려가지고요. 사무엘상 31장에 가족 다 멸망에 빠져버리죠. 가족 전체가 자살해버립니다. 죽죠. 이게 나의 동기, 나의 야망, 내 목표 가지고 막 거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다 제거하는 거죠. 결국은 가족 전체가 멸망받아 버립니다. 인도 아니니까요. 요셉은 인도 받습니다. 성령 인도죠. 그의 형들은 인도 안 받습니다. 자기들의 선택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고 뭐 이렇게 동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아주 나중에 잘 되게 돼 있는데 내가 얼른 선택해버리면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큰 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성령 인도 받으려고 오랫동안 기도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 맞는지 따라가야 되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할 때, 작은 일에 선택할 때 내 육신의 그 어떤 유익인지, 육신 유익인지 아니면 복음의 유익인지 이걸 보고 복음의 유익 쪽으로 선택하면 돼요. 작은 일은 우리가 금방금방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가면 틀림없이 우선은 손해보는 것 같은 나중에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아닌 내 동기로 육신적인 거 딱 찾아서 가버리면 금방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갈등이 왔습니다. 갈등. 이때가 바로 시간표, 응답받을 시간표거든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나서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 거기 가서 기다리라. 네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게 하겠다는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조상이 되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축복 가지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난번에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안 떠나죠. 그의 형이 죽습니다. 형이 말리다가. 그의 아버지가 말리다 또 죽습니다. 형 죽지, 아버지 죽죠. 아브라함이 마지못해 떠나는데 정든 고향도 친척도 아비지도 다 버리고 네 부인 사라 손만 딱 잡고 하면 된다. 그런데 4절에 보면요, 조카를 딱 데리고 가거든요. 여기서부터 착각이 온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애를 못 낳으니까 여차하면 이 조카를 내가 양자 삼아야 되겠다 이런 동기 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데 동기 가지고 데리고 간단 말이죠. 얘를 양자 삼아야지. 뭐 형도 죽을 뿌리 없으니까 양자 삼아야지.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100세 때에 언약의 자식 이삭을 주시려고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조카 롯을 가지고
뭐 자식이 없으니까 딱 이런 동기를 갖고 사니까 하나님 보실 아닌 것을 자꾸 아브라함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싸움하게 합니다. 싸움.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목축 때문에 막 싸우고 갈등하고 막 이 싸움 붙여가지고 갈라지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는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갈등이 많이 와 있는데 서로 싸우면서 계속 갈등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세상이 넓고 할 일이 많은데 너는 저기 가서 니대로 살고 난 여기서. 그래서 빨리 갈등 속에서 하지 말고 헤어질 건 빨리 헤어져야 돼요. 안 되는 거는요.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하겠다 하면서 양보하는 것 같았어요. 양보. 그런데 아브라함 자신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했기 때문에. 내가 불신앙으로 쪽팔대로 왔다. 이게 잘못이었구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요셉에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막 미워하는 거 있죠. 구덩이 던져 넣기도 하고요. 죽이려고 하고. 그게 요셉이가 애굽으로 가게 된 축복입니다. 사이 좋으면 절대 안 가요. 야곱이가 우리 아들 요셉을 총리 만들어야지 총리 될 인물이구나. 유학 보내면 되는데 절대 그 머리는 안 돌아가니까 형들하고 갈등이 일어나서 이 갈등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애굽 살리라고 보내는 거죠. 갈등인 줄 알았거든요. 다윗이 굉장히 사울 때문에 갈등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600명의 생명건 제자를 찾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기회였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시를 얼마나 선지해요. 시편 73편, 시편의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쓰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전부 이때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갈등인 줄 알았는데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솔개라고 하는 독수리가 있잖아요. 독수리가 한 40년 살게 되면 이제 갱신하든지 죽든지 해야 돼요. 부리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뭘 쪼아 먹지는 못한대요. 40년 지나고 나면. 그래서 아프지만 부리를 흔들어서 빼내야 돼요. 발톱이 무뎌져서 안 되는데 발톱 다 빼내야 돼요. 무장 해제하는 거죠. 털기 또 너무 이제 오래돼서 안 된대요. 다 뽑아내야 된대요. 그렇게 해서 6개월 이상 있으면 새로운 털깃과 부리가 나오고 발톱이 나온다. 그래서 30년 이상 새롭게 산다는 거죠. 이 독수리 나이가 사람 나이하고 비슷합니다. 70년, 80년 정도 산대요. 40년 때 고비가 돼서 갱신하고 내가 새롭게 살 것이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에게 문제 왔다. 완전 갱신하면 돼요. 그런데 갱신을 요구하는데 못하겠다 이게.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다른 사람 문제다. 이러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빨리 갱신하면 되는데 갱신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죠. 그때 바울은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하지 않고 이방을 향해서 내가 선교하러 가겠다. 완전히 99% 저 밖에 의장을 바라버리거든요. 우리가 빨리 이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갈등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작은 결단을 했어요. 작은 결단을 했는데 큰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8절에 보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다툴 게 아니고 갈라지자.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하겠다. 우리가 땅이 넓은데 왜 여기서 우리 둘이서 붙어가지고 싸우겠냐. 싸우지 말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하겠다. 목회하면서도 갈등 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할 때는 빨리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갈등하면서도 계속 품고 있으니까 골마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 롯이 육신적인 것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롯의 결말이 나오죠. 비참합니다. 이 13절에 보니까 큰 죄인이다. 큰 죄인인데 이걸 못 보고 롯이 육신 눈이 밝으니까 육신껏 뭐 화려해 보이는 그걸 택해가지고 갔는데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니까요. 소돔 고모라 멸망받는데 그의 부인은 뒤돌아봐서 소금기둥 돼버렸죠. 딸 둘이 데리고 나왔는데 이 딸들이 하나 그 타락하는 걸 봤어요. 아버지를 술 먹여놓고 동침했는데 모압과 암몬이 태어납니다. 큰 딸에게서 모압, 작은 딸에게서 암몬이 나오는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들이 평생에 천추한 언약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에 원수가 돼서 계속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 큰 죄인인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저주인데 이 저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육신 눈이 밝아 있으니까. 영적인 눈이 전혀 어두워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조카를 딱 내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준다. 동서남북을 전부 이겨 주겠다. 작은 결단했는데 17절에 보니까요. 종과 행을 전부 이겨 주겠다. 전부 이겨 주겠다. 조카를 내보내고 양보하고 작은 결단하고 얘가 자꾸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고 싸우고 하니까 싸우지 않고 내보내고 주님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전부 이겨주겠다. 종과 행을 전부 이겨주겠다는 거예요. 큰 응답 받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갈등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이 갈등이 올 때는 빨리 갱신하라는 사인입니다. 갱신 안 하면 죽어요. 우리가 문제가 오는 것 같습니다. 문제. 반드시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게 돼 있어요. 또 위기가 오는 것 같죠?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 아브라함에게 조카, 남도 아니고 조카, 종들 같은 거 내보내면 되는데 이 조카하고 갈등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 버리고 와라 했는데 내가 저 챙겨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싸움 붙여서 내보내는구나. 양보했어요. 네가 먼저 택해라 이랬어요. 8절에 다투지 말라. 9절에 보니까 싸우지 말자. 우리가 뭐 넓은데 왜 여기서 붙어가지고 싸우겠냐. 이렇게 해서 조카하고 갈라졌는데 딱 정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동서남북 종과 행을 다 주셨어요. 다 주신 거죠. 자,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요. 성령 인도가 중요합니다. 성령 인도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과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 인도 아닌데 나의 선택으로 가버리면요. 될 것 같죠? 얼마 안 가서 아니라는 게 나오죠. 성령 인도 아닌데 우리가 막 일해버리면 아닌데 해버리기 때문에 이건 후유증이 심각해요.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성령 인도 받으라 합니까? 왜 오랫동안 기다리라 합니까? 인도 받으려고요. 저는 주변에서 친구들 많이 보잖아요. 제가 잘한다는 얘기 아니고 교회 조그만 거 하나 하면서도요. 건축한다는 몇 10억씩 떼입버리고 말이죠. 인테리어 한다는데 뭐 8억 먹고 도망가 버리고 후유증 앓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걸 인도받으려고 계속 기도하고 인도 아닌데 인간적으로 탁 해버리면요. 잘 될 것 같은데 큰 사건이 막 터져버린 거 있죠.
부평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사를 왔어요. 한수 집사님인데 이사를 와가지고 목사님 오자마자 저를 턱 찾아와서 기회가 아니라 해가지고 뭐 잔뜩 해가 왔어요. 타이핑 쳐가지고요. 저는 경매 전문가입니다. 건물 사고 팔고 경매 전문가라는. 목사 우리 교회 지어야 될 게 아닙니까? 20억만 헌금 못하가 줘도 달라고. 근데 건물 하나 샀다 팔아서 돈을 크게 만들어 줄 테니까 멋있는 교회를 지읍시다. 20억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 봤다고 20억 모아주겠어요? 모아줬다. 그날로 끝입니다. 뭐 인생 처음 삽니까? 금방 한 달 이사 와서 20억 모아달래요. 돈도 없을 뿐더러 돈 뭐 성교 다 쓰고 돈 1,000만 원 넘는데 확 해가지고 막 20억 모아달래. 돈 없다 하니까 그럼 10억만 모아달래. 만약 믿습니다고 해봤어요. 만약 했다. 망하는 거죠. 주변에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일이 뭐 그렇게 쉽게 탁 모아주고 탁 해가지고 탁 뭐 20억짜리 40억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교회 세울 때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인도받아 하게 하시지 그렇게 쉽게 막 탁 누가 나타나서 막 금방 막 20억 내면 40억짜리 되어지고 이래 안 하십니다. 그렇게 들떠가지고 할 사람들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성도들 집 다 잡혀놓고 밤에 야간 도주 많이 봤잖아요. 전에 처음에 우리 저쪽에서 전도학교 할 때 북해 지구에서 하던 그 전도학교 학교장 하던 우리 교회 나오다가 지금 저쪽 이사 가신 김광자 집사님 이런 사람 거기에 아파트 잡혀져가지고 목사님 야간 도주해 버렸으니까요. 성령인도 아니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이게 하나님 인도 맞습니까? 자꾸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가 맞으면 아닌 길을 다 막힙니다. 그리고 되어집니다. 하나님 인도가 맞으면 막 되어집니다. 그거는 가야 돼요. 요셉이가 꿈 해석해주고 총리를 오라 하는데 안 가지. 이건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하니까 그때는 믿습니다. 가야죠. 인도 아닌데 가버리면 너무 고생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조카가 싸움이 막 벌어졌을 때 내가 데리고 오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동기가 데려왔더니 지금 갈등이 왔구나. 그래서 빨리 갈라지는 사람. 갈라지고 헤어지고 딱 나니까 작은 결단 딱 정리했는데 하나님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조카를 딱 내보내고 나니까 이런 축복을 주는 거 있죠. 이게 만약에 지금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것도 왔다 이러면 이것 서로 나누자고 또 싸우겠죠. 조카를 딱 정리하고 다 이제 불씨랑 정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동서남북 종가행 다 주시면서 모든 거 다 주시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느릴지라도 인도받아야 돼요. 인도 안 받고 내가 탁탁탁 결정하면 뭐 빠른 것 같지? 빠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 아닌데 가면 빠른 게 아니죠. 롯이 이걸 찾아갔는데 창세기 19장에서 망해버리는데 그게 빠릅니까? 망해버리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천사 2명이 롯의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소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네 집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상관이란 말이 동성이 하겠다니. 원어에 보면 동성이 하겠다는 거예요. 벌써 옛날에 아브라함 당시에 동성이가 판을 친 거예요. 완전 부글부글. 소돔 고모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는 거죠. 남자가 남자를 동성이 하겠다는 거예요. 롯이 얼마나 타락되는지 내게 아직 사위를 안 본 가까이 하지 않은 남자를 가까이 하는 딸 둘인데 딸 둘이 내줄 테니 손님을 그래서 건드리지 말아요. 이래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딸들이 그곳에서 너무 타락을 많이 봐가지고 아버지를 술 먹여놓고 동침해서 아버지 씨를 받은 이게 모압이고 암몬인데 이 모압과 암몬이 평생에 언약의 자손 이삭의 그 후손들이 가는 길에 사탄의 도구로서 얼마나 방해꾼 되는지 저주받잖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귀중한데 우리 자녀가 저주받는 길 가면 되겠어요? 작은 결단으로
믿음으로 성령인도 받아서 큰 응답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롯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사함을 붙여서 갈등하게 해서 내보내라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하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것 같았습니다. 롯이 얼른 소돔 고모라를 택해 갔는데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더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달려갔는데 그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결단하고 작은 결단하고 정리했을 때에 하나님은 동서남북 종가행을 다 주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을 내어놓는 작은 결단과 작은 정리할 때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게 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